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은 히브리 말로 야사라고 하는데, 야사는 야시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많다, 넉넉하다, 부유하다, 해방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말도 야사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습니다. 구원은 구원하다, to save에서 나온 말로 위험, 노예, 억압, 부채를 갚음, 노예에서 풀어줌,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택한 그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양의 가죽,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양의 가죽을 입혀주신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실 것을 내다보는 믿음, 그런 제사였고, 율법화에서 드려진 제물들도 모두 피 오실 메시아를 믿는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언, 헬라말로 디아데케, 영어로 covenant라는 말은 새 언약 혹은 새 계약, new covenant인데, 모세의 율법과는 대조를 이루는 새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취된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여전히 옛 언약, 이 구약에 속해 있었고, 그때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발휘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간헐적으로 구원을 허락하기도 했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창조 시대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죄 시대에는 구원이 따로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가 발견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의 개념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죠. 굳이 말한다면 그들은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어렵게 만드시고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의 대가로 영생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영육간의 죽음을 주신다고 경고하는 행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호세아 6장 7절, 창세기 16장 17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7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맺은 행위 계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주도 아래 피조물인 인간과 맺은 종주권적 언약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행위 언약을 어겨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임한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자만과 교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죄로 죽게 되었고 육체와 영혼과 양심이 부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죄가 등장하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원상 회복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즉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히브리어로 첼렘에서 번역된 말인데 모습,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에서 번역된 말로 닮은 것을 말합니다. 그 형상의 의미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권과 도덕적 성품을 말합니다. 곧 지식과 정서와
의지라고 간추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지식과 타락한 문화와 죄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어 그들의 양심에 주어진 양심의 법이 행위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정인들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데려갔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세상을 담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정인들을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에도 이들이 믿음으로 처신한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증언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의 정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실 메시아까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밖의 사람들 모두 그들이 범죄한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준엄한 양심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법으로 심판을 하였는가? 그들의 양심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나니라. 옛날에 과거사에서 구원을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에 기초한 과거의 사건임을 말합니다. 인간이 행위 계약을 파괴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져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건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별도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건 없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 현재 사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구원의 현재적 지속적 성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용어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사건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 구원의 열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사로 보면 신자들은 현재 이미 구원을 소유하고 체험하지만 장래의 완성을 대망합니다. 온전한 완성은 재림 때에 성취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모세 시대 이후의 구원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기 이전이므로 율법 시대는 양심 시대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때 이들의 행위의 기반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법령인 율법입니다. 율법은 신정국가의 깃털이 되는 법령이기도 하고 동시에 각 개인이 실천해야 할 율례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에 명시된 규례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땅 위의 형통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율법은 땅 위에서 받는 축복의 근거입니다. 율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 시대의 구원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는 규례들이라기보다는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한 율법을 지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범죄하면 죄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보다 제사로서 용서를 받는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율법보다 회개의 제사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피에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짐승의 피 그 자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면서 아사셀 제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한 마리는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증거하여 광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 양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율법과 양심과 짐승의 피 그 자체로 구원을 얻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셋째, 은혜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신약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루터는 천주교가 구원받는 길이 세례, 성례를 통하여 어렵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목격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종교 개혁운동을 전개하였고, 조금 후 켈빈이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그리스도만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레티아,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 이유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토탈 디프라비티, 무조건 선택했습니다. conditional election,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 견인은 인내를, 성도의 인내, perseverance, saint.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죄인인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나 의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제사나 의식도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만 합니다. 이 피는 완전한 피이고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죄를 씻을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율법을 지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복음 사역에 충성하고 나아가 땅에서 무한대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 위나 아래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으니 이것을 구원의 영원한 보장, The Eternal Guarantee of Salvation 이라 합니다. 이 보장은 오직 신약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됩니다. 아담 이후로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고 미래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또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타락한 저희들을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생명 주소서. 타락한 인간 구원을 다 미리 내다보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사요, 또 현재 사요, 미래의 사로 우리는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아니고서는 속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특별한 길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만만히 기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